오늘날 현대에는 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병명을 알지 못했던 병들을 이제 병명을 지어서 확실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왜 그런지도 알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병들도 계속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또 치료법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런 큰 무서운 질병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하나의 질병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직 치료제를 찾지를 못했어요. 네, 의학계에 이거를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병명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병입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병. 네. 근데 살펴봤더니 제가 그 병에 걸려 있더라고요. 네, 저도 그렇고 혹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나도 그 병에 걸려 있구나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병은 갑자기 또 생겨나는데 보통 이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생겨난 병입니다.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면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래서 누가 카톡을 보냈나, 보내지 않았어도 혹시 보냈나 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인스타라고 해서 SNS를 하는데, 그 SNS에 누가 나한테 글을 올렸나, 또는 다른 사람이 본인 글에다가 올렸나 하면서 수시로 계속 봅니다. 또는 제가 또 자주 하는 것인데, 필요도 없는, 정말 필요해서 검색한다면은 해야 되겠지만 굳이 따져보면 필요하지도 않은데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랑 아무런 관련이 없는 뉴스도 자세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막 뉴스를 보는 거죠. 검색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또는 버스를 저는 요새는 이제 너무 더울 때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버스에서도 그 잠깐 시간 동안에도 이제 뉴스에 또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또는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런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저랑 상관이 없는데도 계속 보는 것이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눈을 쉬지 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건조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병, 저만 걸린 거 아니죠?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면서 근데 약을 찾기도 참 힘든 것 같은데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질병들도 치료받을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내가 잘못하는 것 같고, 또는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날에는 무한 경쟁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쉬고 덜 자고 덜 먹고 덜 입고 해서 모으고 아끼고 더 해야 그 사람보다 앞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쉬지를 않는 겁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이 되어지는데요, 방학 때 또는 군대 다녀온 자녀들이 복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기 전에 집에 있을 때 이런 말씀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았을까? 야, 놀지 말고 좀 뭐라도 좀 해. 책을 보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가든가, 아니 심지어는 그냥 나가서 누구라도 좀 만나든지 뭐라도 좀 해. 집에 가만히 있지도 말고. 많이 듣거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은 불안한 거예요. 뒤처질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게으른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부지런히 뭐라도 해야, 이것이 뭔지는 몰라도, 또 어떤 목적이 없어도 뭐라도 해야 안심이 되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뭐라도 해야 돼야 부지런한 것 같고, 뭔가 나는 성공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게으르고 실패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에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다는 거, 뭔가 어디 앞에 서서 또 멈춰 있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서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장 가브리엘이라고 하는데, 이 가브리엘은 성경에 보면 3번 정도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처음 등장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위해 이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다니엘에게 등장한 이후에 약 600년이 지나야 등장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누가복음 1장 19절 사가랴에게 등장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가랴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들이죠.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이 가브리엘은요, 6개월 후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또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전원을 들고 사가랴를 찾았을 때 사가랴는요, 천사 이 가브리엘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이제 포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말씀하죠. 다니엘 이후에 사가랴까지 아까 600년의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600년 동안 성경은요, 가브리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00년이 지나서야 이 사가랴에게 이제 등장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개월이 지나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기도 응답을 해줬던 가브리엘, 그리고 전혀 언급되지 않고 6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또 이제 마리아에게 등장하는데, 그러면 가브리엘은 600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그러니까 600년 동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즉각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또한 순종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그저 서 있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또 열심히 하고 행동하고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싶죠. 정말 열정적으로 뭔가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을 멈추고 그냥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태롭고 또 힘든 일이 우리 앞에 있으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요, 정말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내 앞에 있어줘, 그냥 내 앞에 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열왕기서 17장 1절에 보시면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가뭄이 들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니까요. 이 섬긴다라는 표현을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따르고 섬긴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석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이제 가뭄이 3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하게 하시고 이제 아합에게 보이지 않도록 숨기시죠.
엘리야는 요단 앞에 있는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이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 이것만 먹으면서 이제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가뭄이 들 때까지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기근 내내 가뭄이 들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지내게 되어지죠.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동안요. 나라가 난리가 났겠죠. 지금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도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리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인터뷰에 보니까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분은 물이 단수가 될까봐, 단수가 되면 하고서 머리를 못 감기면 손님들이 안 오니까 지금 그것도 장사에도 지장이 있을까 걱정이 되고, 어떤 분들은 아이를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요, 습하고 더우니까 땀이 나는데 아이를 씻겨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올까봐 걱정하는 그런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뭄이 며칠만 나도, 몇 주만 가뭄이 돼도 이런 난리인데요, 3년의 가뭄이에요. 난리죠. 더구나 원인도 알 수 없는 가뭄이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했잖아요.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나서 누구를 찾겠습니까? 엘리야를 찾겠죠. 온 나라가 눈이 뒤집혀서 지금 엘리야를, 아합 왕도 그럴 겁니다. 엘리야 찾아내라. 현상금을 걸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거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온 나라가 뒤집어져서 엘리야를 찾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디 있어요? 사렙다 과부 그 집에 꽁꽁 숨어 있습니다. 3년 내내 숨어 있는 그 곳에서 엘리야는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배부르고 시원하게 보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렙다 과부도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형편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가정의 식량을 채워주시죠. 근데 그 식량도 결국 어떻습니까? 3년 내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걸로 뭘 만들까? 조금씩 바꿔도 거의 비슷한 요리가 되지 않을까? 3년 내내 같은 음식을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고역일 것 같습니다. 더욱이 그곳에 또 어디 맘대로 못 나가잖아요. 그곳에 있어야 돼요. 친한 사람이 찾아온다든가 누가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그냥 꽁꽁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3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다시 보내시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가뭄이 그칠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가뭄이 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온통 뒤집어져요. 지금 엘리야 한 사람의 그 선포로 인해서 가뭄이 시작됐으니까 엘리야 나타나기만 해도 다들 좀 죄송합니다, 세상적인 표현으로 정말 3년 동안 가뭄이 들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엘리야는 어떻겠어요? 정말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네, 죄송한 표현인데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가뭄은 아합 왕에게만 하지 왜 우리에게까지,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 가뭄 때문에 내 자녀가 병을 못 고치고 아파서 죽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건 부모의 마음으로 엘리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가만두지 못하죠. 그러니 그 아합 왕에게 왕궁에 가는 그 길 속에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하나님 저보러 가라고 하시면은 가뭄을 선포하라면은 하겠는데, 다시 이것이 가뭄이 끊길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 좋은 소식 같지만은 그 가는 길 속에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려울 것 같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또 아합 왕이 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두려울 것 같습니다.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하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가능했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서 내가 엘리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나는 요나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 도망가잖아요. 선지자인 요나도 그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100이면 100 도망가죠. 그래서 나는 요나입니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요나인 거죠. 그런데 어찌 엘리야는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3년이라는 시간이 바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여호와 앞에 서 있는다라는 게 그냥 쓸모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서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 여호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3년 동안 경험하고 준비되어지니까요. 그 두려운 상황도 두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는다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오늘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 자체는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지고 내 용기와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요,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엘리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천군 천사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묵묵히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도와주라라고 명령하실 때 이 천군 천사들은 일제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얘야, 내 앞에 서 있을래? 얘야, 다른 것에 분주하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나와 함께 있을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나서서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힘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멈출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우리가 망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서서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을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천하십니다. 놀랍잖아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머물러 있으래요. 멈춰 있으랍니다. 왜요? 준비되어지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라고 하시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바쁩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요, 우리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안심이 되고 뭔가를 해야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내려왔을 때 어땠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났죠. 다른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 광채를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요. 모세가 일부러 하나님께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모세가 달라졌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있지 좀 말고 뭐라도 좀 해 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도 해야 변화되지 않겠어? 뭐라도 해야 뭔가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겠어?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내 앞에 서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든지 말씀을 읽으시든지 묵상하시든지, 또는 우리 이제 후반기에 양육 훈련을 하잖아요. 양육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은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 어렸을 때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해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그냥 예배만, 제사만 지내고 휙 가는 게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서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듣기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때는요, 사역도 바쁘잖아요. 그렇게 바쁜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홀로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때로는 밤에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했던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 힘쓰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4편에도 보시면은요,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이에요. 밤에. 낮에 활동하고 내가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낮에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송축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물론 우리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힘씁니다.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서 찬양하고 송축할 때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많은 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구한 대로 또한 능력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1년 내내 지속됩니까? 한 주 내내 지속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치지 않고 또한 지치지 않고 늘 힘을 내서 사역하기 위해서는요, 한 번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 일하고 피곤하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밤에도 성령으로 충전되어주는 그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날 지금 많은 차량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전기차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휘발유 차량에서 디젤 차량에서 이제 전기차로 막 바뀌어지는 그런 과도기 시대입니다. 근데 전기차가 아무리 좋아도 충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충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차도 달리지 못합니다.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먼 거리, 이제 휴가철이 끝났지만 휴가를 갈 때도 어떻습니까? 휘발유 차량도 마찬가지죠. 기름을 넉넉히 넣어야 될 것이고, 또는 전기차의 경우는 배터리를 충전을 가득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먼 거리를 걱정 없이 갈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도 내 열정만으로, 내 힘으로, 내 기쁨으로, 내 감정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충전되어져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방전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서 채워지고 공급되어짐으로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바빠도 주유소 가야 될 것이고 전기차는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9월부터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이번 주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후반기 사역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이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시작할 때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한 시작할 때만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늘 수시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그 사역을 끝까지 완주하고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회로 시작을 하신다든가, 또는 매주 금요일 우리 금요 드림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시든가, 또는 매일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짧은 시간이더라도 큐티를 하든가 또는 말씀을 묵상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0월 19일에 블레싱 2025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아직 작정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작정하셨다면, 또 안 하셨다면은 그래, 한 명이라도 내가 작정하고 그 한 명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해서 또한 등록하고 우리 수원서부교에서 함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인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세워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이고 다들 아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요, 우리 각자마다 가정이나 각자의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2025년 후반기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보고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